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주 신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날씨가 무지 좋았죠. 또 밖에 보니까 꽃도 많이 피고 특히 벚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간 것 같더라고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신부님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연로하신 신부님들도 몇 분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는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목까지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대신 여러분들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 영상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정세균 총리와 그 다음에 시도교육감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모양인데 4월 6일 개학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책을 결정하신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아무래도 저는 고등학교 현장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빨리 학교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누굴 원망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순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시나요? 제가 주변에 어떤 신자분으로부터 그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잠시 헷갈린 거였어요. 명확하게 사순 시기가 언제까지지? 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전래 주년과 전래력에 관한 일반 규범이라는 규정집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사순 시기는 제2수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직전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 예전에 공부했던 규정집 띄워드렸는데 나름대로 예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으니 또 뿌듯한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사순체 5주일입니다. 오늘 독서 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특히 독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 13장의 수산나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제가 알기로는 전래 독서 1년치 중에서 가장 긴 날입니다. 매일 미사로 치면 4페이지 반이에요. 이거 하니까 예전에 신학생 때 생각이 납니다. 항상 신학생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각 공동체 성당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아침 성물도를 바치게 되고요. 그 다음 7시 10분에는 아침 미사를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아침을 먹는 건데요. 항상 5학년 독서직을 받은 신학생들이 독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날 걸리는 신학생은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었습니다. 이날 수산나 독서가 걸리는 그 당번 신학생은 참 항상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신부님들이 계시고 앞에는 선후배 신학생들이 있어서 발음이라도 틀릴까 참 많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독서를 오늘 읽게 됐죠.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봉독하게 됩니다. 이 복음은 이른 아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십니다. 그러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죠. 예수님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와는 다른 새로운 권위를 계속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인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그렇게 당신께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빼앗아간 듯한 마음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질투도 엄청 났었을 것 같고 말입니다. 그러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져들게 하죠. 정말 그들이 사실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요한복음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나빴죠. 그쵸?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언가를 계속 쓰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손에 쥐고 있던 돌을,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으시죠. 그 여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돌이 하나 둘씩 떨어졌을 때,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갔을 때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돌이 떨어지는 소리는 그녀에게 구원의 음악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용서의 장면을 살펴보면 어딘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전에 어떤 단서나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조건 없이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라는 권고를 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들과 완전히 다르죠. 참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나와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속에 설정해 놓은 그 기준, 그 조건을 상대방이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결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용서와 예수님이 이미 하신 용서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성부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을 그대로 완전히 드러내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조건이 있는 것은 용서일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준을, 나만의 욕심인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상대방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미 하느님께 우리가 큰 용서를 받고 있듯이 우리도 서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서로 용서하며 그렇게 화해의 여정을 나아갔을 때 비로소 우리도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서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독서와 복음 꼭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독서가 너무 길다면 복음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한 가지 낼까요? 약간 넌센스이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신 다음에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을까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엄마 빼고입니다. 성모님은 동정녀셨잖아요. 죄 없이 잉태되시고 그런 분이시니까 엄마 빼고.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멘.